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혼자 교회를 100개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 수많은 김중건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많이 키웠죠. 근데 그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 137편에 굉장히 막 슬프잖아요, 그렇죠? 곡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슬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이 메시지를 하는데 자신이 이제 너무 슬퍼가지고 나와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천막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자기가 자기 생을 끝내기 전에 한번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소방맞은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인은요 너무 귀한 딸로 자랐는데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소방맞은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중에는 정말 한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키우는 응답을 줬죠. 우리는 슬픔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오늘 시편 137편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시편이 있나 저도 할 정도로 마지막에 결론이 뭐로 나오죠?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속에 뭐가 있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있던 슬픔이 슬픔입니까? 최고의 축복입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남편 하나 잘 섬기고 아이들 잘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한국의 지도자들을 키우고 수많은 남자 목사들이 못하는 후대 랩런트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일학교 때 키운 분들이 한국의 거물급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슬픔입니까? 완전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처럼 나에게는 말이야 나는 무능하고 나는 집에서 나와야 되고 죽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문제를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집 잘 나왔죠? 집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중도라는 지역에 교회 100개 거기는 이제 지금도 뭐가 없냐 미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복음에 어쨌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편 137편을 보면요 이렇게 계속 슬퍼요. 쭉 읽어보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원한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그 바벨론 사람들을 아이를 맺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아이들도 우리도 바위에 맺혀서 죽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을 마지막 마무리할 정도로 여러분들 근데 시편 126편을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보겠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포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포로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슬펐는지 조롱도 해요. 야 너네 믿는 하나님 한번 찬양 좀 해봐. 그래서 이 수금을 가지고 시편 저자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다시는 내가 오른손으로 수금을 안 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요 조롱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걸 쓴 것이 오늘 시편 137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조롱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시편 저자처럼 막 원한이 맺힐 정도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복음의 망대로 바뀌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 슬픔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편 137편의 저자가 분노하고 있는 그 아픔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비밀 앞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은 뭐냐? 137편은 포로로 잡혀갈 때 시를 얘기를 한다면 시편 126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꿈이라는 건 뭐냐? 완전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꿈을 꿔가지고 시편 126편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다면 오늘 시편 137편에 너무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원한과 무능과 나의 한계와 포로 앞에 잡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준비한 거는 꿈꾸는 것 같은 완전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 137편처럼 슬펐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붕괴가 되고 무능해가지고 1차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뜻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또 원한과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힘든 한계들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도록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포로로 잡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수천리길을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얼굴까지 피곤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능력이 없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아픔과 슬픔과 모든 우리의 원한과 상처들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뜻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아파요. 다니엘도 역시 아픔이 있어요. 그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수천리길을 쇠고랑을 차고 때로 묶여가지고 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자기도 아프고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겠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다른 건 있어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세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웠어요. 나는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이 뜻을 세웠어요. 10일 동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했죠. 다른 사람들은 뭐 바벨론에서 주는 진수성찬의 우상 음식의 고기를 먹는데 다니엘은 먹지 않는 뜻을 정했어요. 10일 동안 채소만 먹었다고 나와 있죠. 뭐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대로를 여십니다. 제가 지금 수원에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운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디로 왔냐? 고속도로로 왔어요.
여러분들 대로가 열리면 빠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막막해요. 사람들 우는 거 보니까 자기도 슬퍼. 나도 저기에 말릴까? 저 맞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 같아.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렘넌트 그렇고 후레도 그렇고 싹 거기에 말려있는데 다니엘이 뭘 생각냐? 저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왜? 자기가 교육받기로는 하나님은 70년 만에 해방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뜻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당돌해요, 혼자. 저는 우상 음식 안 먹습니다. 10일 동안 제 얼굴이 윤태가하고 빛이 나면은 제 얘기대로 우상 음식을 주지 말고, 만일 얼굴이 이상하면 우상 음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10일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은 얼굴이 윤택한 정도가 아니라, 따라보세요, 지혜.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천억보다도 성공보다도 바벨론 황제가 뭘 원했냐? 지혜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냐?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주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많은 삶 속에, 많은 일과 많은 사건 속에 오늘 시편 137편의 저자처럼 슬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원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막 상하는 것 같아요. 조롱도 받은 것 같아요. 가슴에 아픔이 가득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강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수장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딱 잡아서, 하나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아멘. 언약을 딱 잡았는데요, 첫 시험에 얼굴이 윤태가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10배의 지혜를 주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의 어른으로 세워요. 뭐 하나 했죠? 다니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의 대로를 여십니다. 이 다니엘이요, 뜻을 세우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왕이 자기 꿈을 해석 못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꿈도 해석 못하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죽어야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도 죽어야 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보좌의 대로를 여십니다. 인생이 늘 돌짝밭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늘 슬픔의 걸음을 걷는 사람, 인생이 늘 어쩌면 조금 지나가지고 또 고생의 터널을 계속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대로가 열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유 이스라엘 백성 만나고 싶다. 왜? 다 울고 있어. 다 문제가 많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무능하대. 다니엘은 거기 안 빠졌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대로를 여십니다.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 못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보좌의 대로를 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여러분 역사 연구해 보면은 뭐 무당을 능가하는 흑마술, 백마술, 우상의 바벨탑, 그 정도로 우상을 많이 숭배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려고 이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는 자는 신들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신들의 경지에까지 해석하는 사람을 올려놨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은 보좌의 대로를 여사
지혜자의 어른을 삼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보좌의 대로가 열리는 한 주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꿈을 해석 못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잡혀온 지혜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죠.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면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나를 왕으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왕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은밀한 것을 얘기했는데 왕이 다니엘을 절을 하고 스카웃을 했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보좌의 대로를 여시는 것을 한 주간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이 그날 술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바벨론 저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가지고 온 성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있었죠. 폐하 큰일 났습니다. 밖에는 지금 고레스 왕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쳐들어오지 못해. 술을 먹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덜덜덜덜 떨었어요. 이 벨사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다니엘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보좌의 대로가 열려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현장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137편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해 보면 이 사람 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 그리고 가슴에 뭐가 있냐? 조롱을 받아가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냐? 분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애기들을 막 바위에 쳤으면 좋겠다. 이게 시편의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찬양을 안 하겠다. 아예 입이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시편이 끝나요. 여러분들 여기 잠겨 있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 주간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환점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오늘 시편 137편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무슨 얘기죠? 야 니네 믿는 하나님 능력이 때문에 창조주라며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한번 노래해봐. 그러니까 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야 너희들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가 있잖아. 그것 좀 찬양해봐. 완전히 지금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편 137편의 저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반드시 오는 응답 앞에 뜻을 세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 보니까요, 야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래 좀 해봐. 너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노래 좀 해봐. 그러니까 노래 안 하니까 막 들고 패겠죠. 포로니까. 자기의 수금은 버드나무에 오늘 성경에 보면 걸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을 이미 갖고 그쪽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단번에 해방시켜버리죠. 여러분들 꿈꾸는 것 같은 한 주간 치유의 응답과 회복의 응답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2절 있죠. 2절 126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뜻을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문나라 전 세계가 알 정도로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분당 임마누엘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한 주간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슬픔에 잠겨있지 마, 아픔에 잠겨있지 마.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꿈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거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의 자리에 다니엘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다니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뇌 역사하고,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필요한 글을 보내서 해방시키고, 고레스를 보내서 해방시킨 것처럼 보좌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작품, 하나님의 현장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환점의 응답.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따라해보세요. 일시에. 시편 126편 4절에 보니까요, 남방 시내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나 포로에서 해방될까 이 사람들이요, 한계 가운데 딱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일시에 역사하십니다. 이 남방 시내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시내들 가운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남방 시내에. 그래서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와디가 쫙 형성되듯이요,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남방 시내가 평지가 되는, 이건 무슨 방법을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요, 그래서 오늘 137편에는 이렇게 슬프지만 126편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들, 세상 성공자 벨사살이 이때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잔치를 하고, 술잔치를. 폐하 지금 밖에 고레스가 침공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20년 먹을 식량이 있어. 전혀 벨사살이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360갈래 180갈래 180갈래를 몇 년 동안 갈라가지고요, 고레스가 물줄기를 완전히 갈라서 일시에 바벨론을 침공을 하는 거죠. 그날이 바로 벨사살의 잔칫날이 아니라 그날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삿날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일시에.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처럼 슬픔과 원한과 아픔과 상처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여시는 보좌의 대로의 응답을 누리는 죄악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을요,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아수르는 계속 위에서부터 모든 것을 장악하고 오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하룻밤에, 따라해보세요, 일시에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히스기야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시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일시에 역사할 건데 왜 걱정하냐? 70년 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에게는 뭐예요? 서든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일시에 역사한 거죠. 400년 포로된 사람에게는 언제요? 400년이 되는 그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따라해보세요. 일시에. 여러분들, 전환점에 응답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은 일시에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일시에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요, 전환점의 응답의 결과. 우리 시편 저자를 보면요, 슬픔이 가득하고 3절에 보니까 뭐 황폐함이 있다 그러고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막 포로로 끌려오다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당신 일어나가지고 아리랑 좀 불러봐. 그때 뭐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 좀 해봐. 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전환점에 응답을 주는데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슬픈 일이 있다. 너무 참으면 병 걸리니까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여 뜻을 정하고 보좌의 대로가 열려서 작품이 나오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근데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따라서요, 반드시. 오늘 설교 제목이 반드시. 137편은 아무리 봐도 반드시가 없어요. 126편 마지막에 보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환점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요, 응답을 많이 받고 이제 인생의 노장이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생을 보내고 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짓다가 중단이 되었다고. 다니엘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자기 인생에 한번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걸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뭐 결론은 이 한 사람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은 또 스룹바벨 성전에 응답을 주셨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환점의 응답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 주간 역대하 32장 8절,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보좌의 대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우시는 응답의 하나님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대로를 여사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작품이 우리의 인생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며 그 방법을 일시하시며 또 하나님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